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바람에 아까운 많은 학생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또 가족들이 참으로 비통해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이 사고를 당한 분들이 한 분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날 수만 있었으면 참 얼마나 우리가 행복했겠습니까? 버스가 굴러서 많은 사람들이 탄 버스가 절벽에 떨어졌는데 전부 엉금엉금 기어서 다 살아서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고, 배가 뒤집어졌는데 바다에 빠진 사람들이 다 헤엄치며 나오면서 바닷물이 왜 이렇게 차가워 이러면서 전부 다 살아서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암 환자들이 그냥 한번 수술 받고 암 다 뿌리 뽑히고 다 건강하게 살아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뭔가 낙심이 되어서 높은 빌딩에서 떨어진 분이 뇌도 다치지 않고 뼈도 부러지지 않고 먼지 툴툴 털면서 일어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왜 그런지 너무너무 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높은 데서 떨어지면 뼈가 부러져서 죽고, 바다에 빠지면 숨을 못 쉬어서 죽고, 또 암이 퍼지면 그 암을 이기지 못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죽는 것을 볼 때 우리 인간들은 왜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어졌을까? 우리는 왜 이리 죽어야만 되는가? 그 아까운 인재들, 그 아까운 학생들, 그 아까운 어른들 왜 돌아가셔야만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만약 죽지만 않는다면 죽자 살자 돈 벌지도 않을 겁니다. 학생들은 죽자 살자 공부도 안 할 겁니다. 사실은 안 죽는 게 이것도 또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일 안 하고 공부 안 하는 그 시간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노름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결국 교도소에서 시간을 보내게 될 줄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사고 안 당하려고, 병에 안 걸리려고 살얼음판을 긋듯이 그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죽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죽은 뒤에 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안 죽고 영원히 산다면 아마 지겨워 죽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 남는 시간에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사람들은 정말 나쁜 짓 많이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죽는 거, 또 돌아가시는 거, 죽는 것은 안 믿는 사람 죽는 것이고, 돌아가신 분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귀한 분들, 어른들 돌아가시는 거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서 더 큰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는 죽음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행복을 누리고 많은 것을 보고 즐기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사망의 시대입니다. 전쟁이 나거나 테러가 터지면 많은 사람들 또 죽기도 하고, 또 미국 같은 데서는 총기 사고로 학생들도 죽고 선생님도 죽고 암으로 죽고 자살로 죽고 사고로 죽고, 참 인간들은 너무너무 많은 것을 누리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여전히 사망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 시대 때 사람들은 사망의 시대에 산 사람들이 아니고 부활의 시대에 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 우리 전부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 성경 시대 사람들,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던 이 시대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100분의 1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자신들의 부활을 소망해서 살았던 부활의 시대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지금 내가 편지를 쓰는 이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사람들 수두룩하게 살아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은 1년에 한 번 부활절이 되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깊이 참 은혜 받는 이런 시간을 가집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교인들이 정말 축복받은 민족인 것, 축복받은 교인들이고 축복받은 민족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어도 부활을 못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의 위대한 정신이 성계되는 것이지 꼭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옛날에 기독교 강국이었던 영국이나 미국에 정말 크리스찬이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없습니다. 자신의 종교는 기독교 이렇게 적었지만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교회에 신실하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부흥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미국의 인구에, 영국의 인구에 비하면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는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나 크리스찬들은 욕도 많이 얻어먹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되면 그냥 형식적으로가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한번 느껴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그리고 우리는 이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지금도 그런 어른들은 보면 부활절 되면 이렇게 흰 옷 입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고요. 또 부활절 예배를 이렇게 오후에 안 했습니다. 새벽에 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이 갔어요. 많이 가고 이런 그 금요일 때 이런 때 되면 그냥 교회 와서 그냥 하루 종일 계시는 그런 분들도 많았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참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이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있다,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고 사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 직접 그걸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믿습니다. 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 크리스찬들은 돌아가셨을 때 부활해서 만날 것을 많이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참 축복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부활을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에 합당한 신앙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는 사람, 정말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려면 막 달려야 되는 것처럼, 오늘도 제가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막 검은 사람들, 노란 사람들 막 뛰는데, 금메달 따려고 막 뛰는데, 그런 것처럼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려고 하면 막 달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부활을 소망하고 끝까지 달리고 견뎌야지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오늘 모든 세상 사람들은 사망에 갇혀 있다, 사망에 갇힌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무슨 시대인가 하면 컴퓨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시대에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 컴퓨터, 성능이 좋은 노트북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걸 이제 깔린다 이런 말을 합니다. 프로그램이 이렇게 깔려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렇게 재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앱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앱이 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보니까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앱이다, 이렇게, 무슨 앱이 그게 아니고 앱 이렇게 한자로 한글로 앱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그 좋은 이 스마트폰을 사도 그 음악을 들을 수가 없죠. 그걸 깔아야 됩니다. 또 친구들과 화상통화도 그게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화상통화가 되는 것이지, 그 프로그램이 안 돼 있으면 물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도 프로그램이 이렇게 깔려 있어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지, 기계만 달랑 샀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만약 이 프로그램이 깔리면 어떻습니까? 무한정으로 음악도 이렇게 들을 수가 있고, 또 통화도 주고받을 수 있고. 옛날에는 외국에 있는 가족들하고 통화하려면 전화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심장이 떨려가지고 통화를 하지 못한. 지금은 어떻습니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아무리 오래 해도 무료입니다. 제 아내는 비밀이지만 하루에 평균 1시간씩 무료입니다. 무료로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깔리냐 안 깔리냐 하는 것이, 아무리 기계가 우수하고 좋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안 깔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 뛰어난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부활에 대한 프로그램, 영생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죽었어요. 우리 인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뭔가 하면 성장 프로그램, 그리고 노화 프로그램, 사망 프로그램. 노화와 사망은 같습니다. 같은데 이 프로그램만 우리 속에 있고, 영생에 대한 프로그램, 부활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몸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다 자라서 노화가 진행되고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재생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참 얼마나 잘생겼고 재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너무 약하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큰 충격이 오거나 병이 오면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폭탄이 터지거나 총에 맞거나 칼에 찔리거나 교통사고가 났는데 충격이 너무 크거나 배가 뒤집어져서 숨을 쉬지 못하거나 아니면 암세포가 퍼지거나 이러면 사람은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노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죽기 전까지 뭔가 붙잡으려고, 뭔가 성취를 하려고, 어떻게 하든 내 이름을 한번 내어보려고, 성공의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결국은 죽음이 찾아오면 매장하든지 화장하든지, 결국 지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 속에 있는 프로그램은 사망의 프로그램입니다. 노화와 사망의 프로그램,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지금 사망에 갇혀 있습니다. 사망이 끝입니다. 사망 그 뒤에는 아무것도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변화가 뭔가 하면, 사람이 그렇게 안 죽으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던, 피할 수 없었던 이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성경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대로. 근데 제자들은 어떤 성경을 말하는지 몰랐습니다. 성경대로. 어떤 성경을 말합니까?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자체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죽은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이걸 이해를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마음이 좀 약해지셨다.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부담감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 소리를 하신다, 이렇게 베드로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막 야단을 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약한 마음을 가지십니까? 우리가 있는 한 어떻게 예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약한 말 하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런 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성경대로 이런데 어떤 성경을 말합니까? 어떤 성경? 어떤 성경에 어떤 부분이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근데 제일 유력한 증거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몸이 썩지 않을 것이며, 그 몸이 썩지 않을 것이며, 사람이 죽은데 썩지 않으면 어쩌면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도 베드로가 그걸 인용합니다. 그 살이 썩지 아니할 것이며, 다윗이 그 살이 썩지 아니할 것이며, 그건 자기를 두고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두고 이야기한 거라고 베드로가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는 예수님 입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증거가 제일 명확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내가 이방인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 것이다.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제일 정확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시대 사람들,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고 있을 때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떤 시대 때 사람들인가 하면 부활의 시대 때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무슨 시대 때 사람들인가 하면 우주선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때 전 세계가, 안 본 사람도 물론 있지만 전 세계 거의 다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우주복을 입고 그 계단을 잡고 내려와서 달 표면을 걷는 것을 다 봤습니다. 우리 시대는 우주선의 시대였습니다. 인간이 이 지구에서 우주선을 타고 달까지 가고 또 달에서 또 발사를 해가지고 그걸 타고 지구까지 온다는 거, 이거는 인류 이 과학의 위대한 성이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시대 때 사람들은 바로 우주 시대 때 사람들이고, 우리는 인간이 달에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청년들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인터넷의 시대입니다. 인터넷의 시대. 그래서 오늘 젊은이들, 물론 어른도 포함해서 전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고 있고 컴퓨터를 사용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다운받고 있고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 젊은 청년들 보면 어디서나 이걸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언제든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시대가 인터넷 시대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지금 인터넷 시대인데, 스마트폰 시대인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은 부활의 시대 때 사람이었습니다. 암스트롱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본 시대 때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아무도 부활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셨네. 정말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셨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겠네. 그 시대 때 사람들은 부활의 시대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을 보면 다 신실한 사람들이었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딱 하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 부활을 본 사람들이었고, 자기들도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들 그 시대는 부활의 시대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제일 먼저, 게바가 제일 먼저 만났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남자로서 그런 것이고 실제로는 여성이 먼저 봤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게바다 이렇게 하는 것은, 베드로가 먼저 만났다는 것은 제자들, 남자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그런데 여성이 사실은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11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최소한 예루살렘에서 3번 만납니다. 3번. 갈릴리까지 나타난 것이 포함하면 3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2번 이상을 만납니다. 그리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500명이 있는 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성경에 없습니다. 500명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이 찾아나셨어요. 그냥 잠깐 오셨다가 간 것이 아니고 다 그렇게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 그때에 절반 이상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많은 분은 돌아가셨지만 태반이나 살아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시대 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활의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보았고 자신들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고 인류의 제일 치명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현장을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2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부활을 가져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한 인간으로서 우연히 살아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이 달에 간 이상의 승리였습니다. 인간의 달 가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지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은 수천 배, 수만 배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이 이것을 해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인간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인간은 죽는 것이 운명이다. 인간은 운명적으로 언젠가는 죽어야 된다. 그리고 죽으면 다 끝난다고 그렇게 인간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죽은 뒤에 어떤 이상세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는 했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인간은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썩으니까요. 썩어서 없어지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망이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이 오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성경의 권위를 살려놓으셨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성경을 믿었느냐? 성경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성경도 몰랐을 뿐 로마는 군사력을 믿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을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돈을 믿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믿었던 구약 성경은 뭐냐? 구약 성경 안 믿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었지 성경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살려놓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평범한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평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산 사람의 하나님이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 산 사람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은 살아있다. 정말 놀라운 성경 해석이었습니다. 놀라운 성경 해석이었습니다. 우리는 수백 번 구절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러면 그 옛날에 아주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셨고 이삭을 도와주셨고 야곱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 현재 이삭의 하나님, 지금 현재 야곱의 하나님,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성경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의 그 권위를 살려놓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성경 말씀을 살린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이 성경에
예수님의 피가 떨어질 때 이 성경은 완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뭔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죽은 것 같은 성경을 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듯이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들은 결코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깊이 이 해석을 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 걸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 예수님이 이미 피를 뿌려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뿌려 가지고 이 성경을 성취를 시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두루마리 인봉을 다 띄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주십니다. 그 프로그램이 영생의 프로그램이고 부활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쉽게 오늘이 인터넷 시대니까요. 인터넷식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이 컴퓨터 시대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속에 새로운 걸 깔아 놓으셨어요. 부활에 대해서 영생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부활도 들어와 있고 영생도 들어와 있고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장과 노화와 사망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새 프로그램이 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부활과 영생의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컴퓨터 안 하는 사람 오늘 어떻게 해란 말입니까?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할머니도 요즘 탁탁 두드리고요. 90세 넘은 우리 원로 장로님들 탁탁탁 두드립니다. 요즘은 다 이 컴퓨터 다 알아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아주신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깔아놓으신 이 프로그램이 이 몸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몸으로 살면 오히려 좀 간단할 수 있는데 이 몸이 아닙니다. 제 프로그램은 훨씬 발전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영광이 있었습니다. 영광이. 무덤 속에도 영광이 있었고요.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나타나셨다가 문이 닫혔는데도 나타나시고 또 없어지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보좌까지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몸이셨습니다. 근데 영이나 혼합은 또 달라요. 왜냐하면 만질 수 있었습니다. 도마가 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서 만져집니다. 흉터, 그 상처 자국을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덜 아물은 그 상처를 만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떡을 드셨어요. 생선을 드셨어요. 천국에 가서 음식은 전혀 안 먹고 찬송만 막 부른다. 안 가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이 있습니다.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성천하실 때 전혀 다른 도움을 받지 않고 다른 어떤 제트 엔진 이런 도움을 받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바로 하늘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그냥 바로 보는 데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도 그렇게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합니까? 영광스럽게 부활합니다. 우리가 옛날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면 나이 드신 어른은 손해봅니다. 쪼글쪼글하게 부활하면 어떻게 하고요? 또 장애인들은 또 장애를 가진 채로 부활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장애 없어요. 천국에는 장애가 없어요. 노화가 없습니다. 영광입니다. 영광. 그래서 이 영광의 몸은 이 세상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목욕 싹 하고요. 좋은 예는 아닌데 목욕 싹 하고 목욕 싹 하고 그 입던 냄새 나던 내일을 입으면 이게 안 맞습니다. 이게 이 목욕 싹 하고 깨끗한 몸으로 새 옷을 입어야지, 새로운 내일을 입어야지. 냄새 많이 나는 땀에 절은 그런 옷을 입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새로운 부활은 이 세상하고 안 맞습니다. 이 세상에 막 그 복잡하고 이런 세상은 안 맞아요.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떻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하고 같아요. 물론 그 영광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우리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 안 먹어도 됩니다. 음식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요. 그래서 이 세상하고는 안 맞아요. 우리의 그 부활의 그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우리 부활의 이 몸, 우리 부활의 상태는 너무 액티브하고요. 너무 천재적이고 너무 감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참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일단 이거 맞춰야 됩니다. 우리 옛 세상에서 옛 몸을 가지고 우리가 일단 이 세상을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이 부활의 몸이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게 참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한다 해놓고 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우리 남편도 돌아가시고 왜 우리는 부활 안 할까?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활한 몸은 너무너무 액티브합니다. 너무너무 에너지가 넘치고 너무너무 감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저는 이 가끔씩 보면 성도님들 중에서 굉장히 그 감정이 풍부한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 듣고 이러면 눈물부터 먼저 쫙 흐릅니다. 그거 보면 참 부러워요. 부럽고 또 찬양을 부를 때 보면 정말 천사의 소리로 막 그 빨려 들어가, 자기 자신이 빨려 들어가지고 막 부르고 이러는데 너무너무 감정이 풍부해요. 우리 목석 같은 사람들은 참 아무리 회개해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액티브하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지금 이 세상하고 안 맞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옛날 이 몸을 가지고 옛날 지성과 감정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마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우리 이 옛 감정을 가지고 이 옛날 지성을 가지고 이 육체를 가지고 끝까지 이 세상에서 이 헌옷과 같은 이 세상에서 끝까지 우리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장애를 가진 분은 장애를 가진 채로, 때는 노화를 겪어가면서 막 통증을 겪어가면서 끝까지 영광스럽게 이 몸을 마칠 때 그 사람은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부활이 이 사도 바울과 성도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 종교를 믿는 사람이지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런 공로를 믿는 사람이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판단했는가 하면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광신자들이다, 미친 사람들이다, 이런 이단들은 다 감옥에 가두어서 고문을 해가지고 그런 신앙을 버리도록 만들어, 안 되면 처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살기가 등등했고, 마치 그 소싸움 하면 소가 팍팍 근데 코에서 막 연기가 나고 이러는 것처럼 굉장히 사람이 그 분노에 차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 이 인간들은 광신자들이고
아주 이 몹쓸 인간들이다. 정보에 의하니까 지금 다메섹에 모여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택수색을 하니까, 물론 그 가택수색의 그 주동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메섹에 지금 다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몽땅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그런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딱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것도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대화까지 나누게 됩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충격스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바울은, 그때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기 전이었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 시체를 분명히 감추었다. 그리고 어디서 지금 썩고 있다. 이 몹쓸 종교를 완전히 씨를 말려야 된다. 분기탱천해가지고 사람이 살기가 뻗치고 분노에 차가지고 가고 있는데 딱 만났습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영광에 딱 끄꾸러진데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살아계신 거예요. 직접 살아계신 예수님. 환상이 아닙니다. 육체를 가지시고 영광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시는 그 영광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난 것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 자기 틀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부활 같은 그런 걸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셨어요. 오늘 말씀 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니라. 바울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야고보를 만나셨습니다. 야고보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야고보를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뜻입니다. 이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제일 먼저 목이 베어서 죽은 그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형님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 형님인데 약간 정신이 좀 헷가닥한 형님. 그래서 어부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자꾸 헛소리하는 이런 형님으로 야고보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동생을 개인적으로 만나셨습니다. 동생 야고보를 개인적으로 만나셨습니다.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도마를 만났듯이. 아마 도마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에게도 너 한번 내 만져봐라. 내 손 한번 만져봐라. 내 옆구리만. 그렇게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야고보를 만나셨습니다. 그때 야고보가 어떻게 되면 거꾸로집니다.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거꾸로집니다. 야고보가 그때부터 이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총회장을 맡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의 총회장을 맡습니다. 그가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했던지 야고보의 그 무릎에서 낙타 무릎이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낙타는 무릎 꿇고 그냥 하루 종일 있는 것 같아요. 무릎이 톡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딱 무릎 꿇고 하루 종일 있는 것 같아요. 야고보가 그런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야고보 뺀질이죠. 뺀질이 정말 뺀질뺀질하죠. 형님이 헷가닥 하셨다. 저러다가 또 죽었다. 아이고 참 목소리나 제대로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은 자기 동생을 개인적으로 만나셨습니다. 거꾸로집니다.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됩니다.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데 정말 진실한 신자가 되었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나중에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이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십니까? 사울을 만납니다. 나중에 바울로 변한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 다 광신자들이다.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 사람 죽으면 끝장나는 것이지. 유대교의 전통, 유대교의 사상, 유대교 의식, 이게 좋은 것이지 무슨 사람이 죽었다가 또 살아나냐. 이 광신자들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살기가 뻗치고 분노가 뻗치고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려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딱 만납니다. 누구십니까? 난 예수다. 네가 괴롭히는 예수다. 그때 이 사울이 깨달은 건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것 다 엉터리였구나. 엉터리였구나. 이 세상의 유일한 진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것만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다 거짓이고, 로마의 로마의 그 영광, 그리스의 철학, 유대의 종교 전부 다 거짓된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이거 하나만 진실한 것이구나. 그래서 새로 시작을 합니다. 데카르트 대학교 이제 입학하면 데카르트의 방법론 서술, 이거는 다 이제 숙제로 다 해야 됩니다. 데카르트가 한 말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모든 걸 부정합니다. 모든 걸 부정하다 보니까 마지막 남는 것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다. 근데 거기서부터 데카르트는 철학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모든 것은 거짓된데 진실한 딱 하나는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것 말고는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정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외에는 인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자랑하던 것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가지고 겨우 안 죽고 살아남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이 유아 세례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아 세례를 목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체험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 어린애 중에 한 명은 무슨 병이 와가지고요, 죽어갑니다. 열이 펄펄 뛰는데 여기서는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침 헬기가 준비돼가지고 헬기 타고 서울로 바로 직송해서 애가 살아났습니다. 애가 살아났지만 다른 사람과는 예배 시간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세례식 하기 전에 따로 이 아이가 유아세례를 받습니다. 걸어서 옵니다. 걸어서 뒤에서부터 아버지 손잡고 탁 걸어 들어오는데, 이야, 얼마나 위대한가. 유아세례 받는 게 얼마나 위대한가. 여기 딱 마스크 딱 끼고 앞에 딱 앉습니다. 유아세례를 줍니다. 참 감격적이죠. 우리 그 어떤 아이는 일찍 태어나가지고요, 심장도 제대로, 폐도 제대로 안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참 살 확률이 없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교인들이 금요일 기도하고 막 수요일 기도하고 애가 살아나서 인큐베이터에서 살아나서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당당해요, 당당해요. 우리 어떤 부인이 이 우울증이 와가지고, 산후 우울증이 와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창문으로 딱 뛰려고 하는데 애가 우는 거예요. 애 우는 소리를 듣고 이분이 못 죽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아니 우울증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래 해도 된다 그랬어요. 교회 와서 난리 피워도 된다. 왜냐하면 다 어른들이 이해를 하시니까요. 우리 어른들 뛰어내리는 것보다는 교회 와서 난리 피우는 게 낫다고
그 애 울었던, 그 딱 타이밍에 울었던 애가 어떤 애입니까? 유아세례 교인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 동북의 유아세례 교인이. 여러분, 그 아기들도 이게 엄마를 살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학적으로 어쩌자고 이론적으로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 막 철학이 막 들어오는데, 그 플라톤, 소크라테스 철학이 막 들어옵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인간의 영혼은 깨끗하고 거룩하지만 육체는 더럽다. 그래서 지식인들은 로고스, 참된 로고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태어날 리가 없다. 그럼 예수는 뭐냐? 이 믿지 마세요.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막 이야기입니다. 그 세례받고 올라올 때 이제 쉬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쉬었다. 참 이런 말 하기도 죄송해요. 강대상에서 이런 마귀 이야기를 하기가 참 죄송스러워요. 그런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그때 믿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지성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로고스는 육체를 입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탄절을 만드는 겁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닙니다. 그냥 생일을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부활절도 정확하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6월절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매해 틀려요. 매해.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니케아 종교회의 때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딱 정해버리면 되는데, 어떤 데는 뭐 3월달, 어떤 데는 4월달, 이러니까 맨날 헷갈리는데, 그거를 왔다 갔다 하는 걸 지금도 이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활은 예수의 위대한 사상이 선교되는 것이다. 내 친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붙들고 그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하고 그가 진짜 살아나셨다고 우는데요. 그 친구가 우는데 진짜 눈물이 강같이 흘러.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식당에서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들 밥 먹고 다 나가는데 혼자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배운 것이 그렇게 배운 겁니다. 자유주의 쪽으로 배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기초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만이 진실함. 나머지 것들은 다 모래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게 됩니다. 기독교나 우리의 신앙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홍수가 났는데 구조대원들이 반석 위에 서서 로프를 던지든지 사람의 손을 당겨야 되는데 모래 위에 서서 자기도 떠내려가면 결국은 구조대원도 죽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서 있는 기초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기초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한국은 지금 이 기초 위에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 부활할 것이다. 이걸 지금 다 기초는 좀 틀림없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발에 냄새 나고 있어요. 몸은 깨끗한데. 근데 발에 냄새 난다는 걸 시인을 안 합니다. 냄새 난다 좀 씻고 오면 되는데 냄새 안 난다고 빡빡 우기니까 결국은 불신을 당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이러면서 씻으면 되는데 냄새 안 난다고 빡빡 우기니까, 향수 뿌렸다고 우기니까 결국은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취급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런 우리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의 이 모든 신앙부터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정이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예배의 열정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뜨겁게 교회를 뜨겁게, 예배를 뜨겁게,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임마누엘이 찬양을 지금 참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찬양이 살아나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기도가 계속될 겁니다. 죽어도 기도가 계속될 겁니다.
죽어도 찬양이 계속될 것입니다. 예배가 계속, 왜냐하면 지금 프로그램이, 새 프로그램이 지금 이미 우리 속에서 지금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속에서 지금 영생의 그 프로그램, 부활의 프로그램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연주자나 합창단이 연습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청바지 차림으로 뭐 티셔츠 입고 막 연습을 합니다. 그러다가 발표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이 옷을 입습니다. 연주복. 연주복 진짜 아름답죠. 연주복 정말 아름답습니다. 연주복을 입고 연주복 조명을 받으면서 노래 부를 때 박수갈채입니다. 연주복부터 참 마음에 들었는데 조명 받으면서 막 그 연습할 때 참 청바지 입고 막 머리 고무줄로 짜매가지고 하더니 연주회 하는데 그 연주복 입고 조명 받으면서 막 그냥 기립박수죠. 우리가 부활할 때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청바지 차림이고 고무줄 지금 짜맨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전부 예복을 입을 겁니다. 연주복, 참 화려한, 세상에 어떻게 저런 옷이 있을까? 우리 머리 전부 다시 비싼 머리, 천국 드라이, 천국의 이 머리, 천국 화장 해가지고 조명 받으면서 찬양을 할 때 우리 지금 그 연습한 것들 전부 다 나타나게 될 겁니다. 박수갈채 받을 겁니다. 천사들도 막, 우리도 박수치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초는 지금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이 기초 위에서 살려내야 됩니다. 성경을 살려내야 됩니다. 성경을 살려내야 돼요. 능력을 살려내야 됩니다. 고난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병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슨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친데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고난을 뚫고 승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멋진 최후의 이 잔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억만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는 연습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멋진 찬양과 멋진 연주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결코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